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05장 통일 찬송가로는 458장을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보조 찬송가입니다. 보조 찬송가 47장을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전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에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 3장은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예루살렘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고는 있으니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와중에도 7절을 보니까 남은 자 사상이 등장하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남은 자가 있었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자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는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불릴 수 있는 남은 자가 한 명 한 명 되어야 됩니다.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은요 예루살렘이 받을 형벌과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이 무엇으로 지금 지칭이 되고 있죠? 패역하고 더러운 예루살렘으로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이 말 굉장히 반항적이다. 거역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신의 성품을 본받아서 온유해야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거역했고
적이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스바냐는 이렇게 패역하고 거역하고 반항적인 것, 그 예루살렘 안에 어떠한 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니까 방백들이 나오고 있네요. 선지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장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렇게 패역하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것들이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방백들, 그러니까 고위 지도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끼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방백들, 즉 고위 공무원들을 부르짖는 사자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먹이를 잡았을 때 부르짖는답니다. 부당한 재물을 보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윽박지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고위 공무원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유다의 재판장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저녁 일이와 같았답니다. 그 재판이 오늘인데 하루 또 미루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 내놓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받을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재판장들도 타락을 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선지자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솔하고 간사한 자들이었습니다. 경솔하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무모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모할 정도로 주님을 무시하고 율법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그러한 죄들을 선지자들이 범하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혔고 율법을 범했습니다. 규례가 있었지만 어떤 이렇게 규약 혹은 규칙이 있었지만 그것처럼 제사하지 않으므로 성전 예배를 세속화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느다.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불의가 넘치는 가운데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스바냐 선지자께서 하고 계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이러한 돌아가는 통치 행위들을 보시면서 열국을 심판하셨듯이 예루살렘 이스라엘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라의 망대들이 없어지고 성읍과 거리들이 황폐하게 됩니다. 거하는 자들이 없어집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7절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심판 확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 심판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기로 작정한 자들, 피할 곳이 있다.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8절을 보니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는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로 약탈을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더디게 보여도 반드시 그 날이 오시는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서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가 구원하시는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첫째로 여러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답니다. 깨끗한 입술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열방의 입술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순수한 신앙 고백과 찬송,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둘째로 그들은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그 하반절에 보시면 한 가지로 하나님을 섬긴다. 한 가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로는 한 어깨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합심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분쟁하거나 분열하지 않고 서로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바로 회복의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죠. 빌립보서에 가시면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뜻을 합하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것에 대해서 바울께서도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아마 이 스바냐서의 말씀에서 가져오시지는 않았을까요? 셋째로 그들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남은 자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한 가지가 예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할 수 있는 일, 남은 자,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기로 마음을 먹은 자가 해야 될 일, 또는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예물인 거예요. 예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물 사상, 이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면 또 돈 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물과 돈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찬송과 대중가요가 엄연히 다른 것과 같이 여러분, 예물과 돈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물의 본 사상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자들을 두실 것에 대하여서 더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온유합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악과 거짓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남은 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교만하지 않는다, 겸손할 것이다, 온유하다,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것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거짓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13절부터 시작이 되어 있죠. 반드시 자기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들이 우리들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들, 이러한 사상이 스바냐서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니까 기뻐 노래해야 될 이유가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벌을 없애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쫓아내 주셨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과 같은 그러한 원수들을 주님께서 직접 쫓아내주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신약교회도요, 그러한 영적인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인류의 원수인 죄, 죽음과 사탄, 악령들도, 귀신들도 주님께서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셋째로 기뻐 노래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재앙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자가 없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쭉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거하신다고 쭉 이렇게 열거하시면서 어떤 방점을 탁 하고 찍는 게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3장 17절 말씀 우리가 경배와 찬송을 드렸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원수를 다 옮기셨기 때문이신 거예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들, 남은 자들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잠잠히 깊게 사랑하신다. 인애를 가지고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즐겁게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는 남은 자들의 사상이 바로 우리들의 사상,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도 말씀하고 계세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제가 맨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에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나요? 이 표현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굳이 한국적인 표현은 아닐 것 같아요. 손을 늘어뜨린다. 이게 뭐죠? 손을 늘어뜨린다. 비슷한 표현이 어깨를 늘어뜨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깨를 늘어뜨린다. 무슨 표현이죠? 축 처진 모습 있잖아요. 힘이 없어가지고 이 일 못 해먹겠다. 이렇게 축 늘어뜨리잖아요. 그걸 이 이스라엘 표현에서는 손을 늘어뜨린다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주저앉아야 되는, 이 남은 자들이 그 세상을 살아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아가는데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와중에 17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견디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17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딸아, 그가 구원을 베푸신다. 이 일 다 해주신다. 딸아, 안심해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외치며 노래하실 정도로 기뻐하시는 것, 그 기뻐하시는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남은 자들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들의 나라를, 우리들의 때를 이처럼 회복을 시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스룹바벨 때의 포로 귀환과 신약교회에서 시작이 되었고 장차 예수님 재림 때에 혹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수한 신앙 고백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또한 거짓을 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스바냐서 3장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요, 악을 행하기에 부지런한 패역한 이스라엘,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모든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인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아들이라고 일컬었던 그 백성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깨닫고 두려워하고 나의 죄를 알고 나의 부족함들을 알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죄가 여기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셨고 또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악행, 사람의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거룩하고 온유한 자로서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남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기로 고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사상, 성령님,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로 결정한 그러한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지칠 때에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토요일로서 내일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그리고 각 교육부서 또한 청년부 주님 모든 곳에서 드려질 이 예배 또한 드려질 말씀 드려질 찬양과 기도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공예배마다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하여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함께하시고 준비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준비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아멘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열된 우리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입술과 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는 그 발걸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을 피해 갈 수 없는 그런 패역한 백성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또한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남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 또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